생각하는 걸 그만두려면 우선 고요히 있어라. 그런데 고요히 있으라는 내 말에 주목하라. 나는 고요히 생각하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잠시 고요히 있고 나면 너는 생각이 적어도 약간은 느려지는 걸 알아챌 것이다. 생각은 가라앉기 시작한다. 이제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라. 네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라. 그런 다음 네 생각이 그리로 가는 것을 막아라. 네 생각들에 집중하라.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라.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첫 단계이다. 말 그대로 잡념을 훌훌 털어버리고 네 정신을 날려버리는 과정. 바로 이것이 그 상태이다. 말 그대로 너는 너의 정신을 날려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너는 그것을 놓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네가 이런 무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당연히 너 정신이 나갔냐? 라고 묻겠지만 너는 맞아, 굉장하지 않아? 라고 대답해도 좋다. 입력 감각의 분석기인 정신이 들어오는 그 모든 자료를 분석하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걸, 반응하는 걸 그만두었다. 대신 너는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있다. 너는 자신의 생각을 집중하기 시작하고 있으니 얼마 안가 아무 것에도 생각을 집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한 무언가에 집중하라. 너희가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으려면 먼저 무언가에 집중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의 일부는 정신은 거의 항상 너무 많은 것들에 집중된다는 데 있다. 정신은 100가지도 넘는 근거들에서 나오는 입력 자료들을 쉬지 않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정신은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너 자신에 관한 정보들과 너와 네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관한 정보를 너에게 보내고 있다. 아무것도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의 이 온갖 소음들을 멈춰야 한다. 그것들을 조절하고 제한하다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네가 아무 것에도 집중하지 않고 싶다면 너는 먼저 한꺼번에 모든 것에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먼저 그것들을 단순한 것으로 만들어라. 깜빡이는 촛불을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다. 초를 바라보고 불꽃을 바라보고 네가 그것에 대해 뭘 알아채는지 깨달아라. 촛불 속 깊이 응시하라. 불꽃과 함께 있어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것과 함께 있어라. 잠시 후면 눈을 감고 싶어질 것이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 가급적 이름 붙이기를 피하거라. 모르겠느냐? 너는 다시 그렇게 하고 있다. 너는 이것에 대해 또 생각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것에 이름을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는 건 네가 그것과 그냥 함께 있는 것을 막는다. 그러니 이렇게 할 때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 체험과 함께 있거라. 자, 이제 눈을 감고 싶다고 느껴지면 그냥 눈을 감아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눈꺼풀들이 저절로 감기도록 내버려둬라. 네가 굳이 눈을 뜨고 있으려고 싸우지 않는 한 눈꺼풀은 자연히 감기기 마련이다. 너는 지금 네 입력 감각들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제 네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라. 네 호흡에 집중하라. 특히 들이마시는 숨에 귀를 기울여라. 너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건 네가 다른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걸 막아준다. 위대한 발상은 바로 이럴 때에 나온다. 네가 자신의 들숨에 귀 기울일 때 너는 자신의 영감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제 너의 내면 시각에 집중하라. 일단 네가 영감을 얻고 나면 영감은 너에게 위대한 내면의 시야, 통찰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내면 시야를 눈 바로 위, 이마 한가운데의 자리에 집중시켜라.
네 주의를 거기에 놓아라. 그렇게 거기를 바라보라. 뭔가 보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무를 바라보라. 어둠과 함께 있으라. 어떤 것도 보려고 애쓰지 마라. 긴장을 풀고 비어있음에 평온에 만족하라. 비어있는 건 좋은 것이다. 창조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진공뿐이다. 그런 다음 그 비어있음을 즐겨라.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만약 너의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들로 채워지면 그냥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래도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어라. 생각들이 튀어나오면 그냥 뒤로 물러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관찰하라.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알아채라. 자신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마라. 그냥 뒤로 물러서서 그것을 알아채라. 그것을 판단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도 마라. 그걸 놓고 또 시작하는군.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 도대체 언제라야 무의 상태에 이를까? 라는 식으로 중얼거리거나 하지 마라. 자신이 무의 상태에 있지 않음을 계속 불평해서는 거기에 이를 수 없다. 어떤 생각, 그 순간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별 의미 없는 잡념이 찾아온다면 그냥 그것을 알아채라. 그것을 알아채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을 체험의 일부로 만들어라. 그것에 머무르지만 마라. 그것은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이다. 그냥 지나가게 하라. 소리나 느낌을 가지고도 이렇게 하라. 아마도 너는 절대 고요를 체험하려고 애쓸 때보다 더 많은 소리가 귀에 들어온 적이 없고 절대로 평온하게 앉아 있으려고 했을 때보다 더 평온을 방해하는 많은 느낌들을 느껴본 적이 없음을 알아챌 것이다. 그냥 이 사실을 알아채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사실을 알아채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고 이것을 네 체험의 일부로 포함시켜라.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는 마라. 그 역시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이다. 그냥 지나가게 하라. 네가 방금 했던 물음이 그러하듯 네가 지녔던 의문 또한 그런 것이다. 그건 튀어나온 생각이다. 그 역시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일 뿐이다. 그냥 지나치게 하라. 그것에 대답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풀려고 애쓰지 말며 그것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냥 거기에 있게 하여 지나가는 행렬의 일부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게 하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채라. 이렇게 하는 속에서 너는 위대한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얼마나 평안한가.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빼고는 원하거나 하거나 되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계속하라. 그렇게 있어라. 하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 걱정하지도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온화한 시선으로 봐야 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보려 하면서 그리고 이러한 자각 상태는 매 순간 언제라도 그런 상태로 옮아갈 수 있다. 너희가 삶을 살아가는 지금 매 순간들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얼마나 평안한가. 자신이 지금 이 순간 되어 있는 바로 그것을 빼고는 원하거나 하거나 되어야 할 어떤 것도 없는 것이다. 계속하라. 그렇게 있어라. 하지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라. 걱정하지도 기대하지도 말고 그냥 온화한 시선으로 봐야 할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보려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할 때나 아니면 10번째나 100번째 아니면 1000번째로 이렇게 할 때 깜빡이는 푸른 불꽃이나 춤추는 빛 같은 걸 보게 되는 수가 있다. 그것은 처음에는 섬광처럼 스쳐가겠지만 이윽고 네 시야에 뚜렷이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것으로 옮겨가라. 자신이 그것과 합쳐지는 걸 느끼면서 그냥 그렇게 되게 놔둬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어떤 것도 너에게 말 걸지 못할 것이다. 네가 보는 푸른 불꽃 혹은 춤추는 빛이라는 것은 바로 네 영혼의 중심이고 바로 너희이다. 그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고 너를 거쳐가는 것이며 너인 것이다. 그러니 네 영혼에게 안녕하고 인사해라. 이제 막 너는 네 영혼을 찾아냈다. 마침내. 이제 막 너는 그것을 마침내 체험했다. 그것과 합쳐지면, 네가 그것과 하나가 되면 너는 소위 말하는 열반의 기쁨, 장엄하게 충만된 열반의 기쁨을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네 영혼의 본질이 내 본질임을 발견할 것이고 나와 하나가 될 것이다. 아마도 아주 잠깐, 겨우 10억 분의 1초 동안이겠지만, 하지만 이걸로 충분하리니 이제 너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며 너희 물질계의 어떤 것도 그것과 맞먹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너는 자신이 외부의 누구도 또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음을 발견할 것이다. 너희가 외부의 누구도 또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너희가 자기 외부의 누구도 또 무엇도 사랑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랑과 필요는 같은 것이 아니다. 내가 묘사했던 하나됨의 내면 체험을 네가 실제로 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네가 두려워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것이다. 누구와도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게 되기는커녕 너는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전 처음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상대방에게서 뭔가를 얻기 위해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남들에게 뭔가를 주기를 열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온 마음으로 너희가 내면에서 발견한 그 체험, 그 하나됨의 체험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랄 것이기에. 너희는 이 하나됨의 체험이 너희 존재의 진실임을 알게 될 테고 자신의 체험으로 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할 테니 그 체험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구할 것이다. 너희가 위험해질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이니 왜냐하면 너희는 모두와 사랑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 원인도 알고 있으니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제 너희는 필요와 기대와 질투가 정말 굉장한 사랑 종식자라는 걸 안다. 그리고 이제 너희와 나의 우정이 끼어드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신과의 우정은 너희더러 처방전을 알게 해준다. 필요와 기대와 질투를 없애는 처방전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처방전인 유구한 지혜를, 또 나와의 우정은 너희더러 이 지혜를 실현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주고 현실로 만들어주며 너희 삶이 그것에 따라 살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아는 걸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는 것과는 다르다. 말하자면 지혜를 갖는 것, 지식을 갖는 것과 같지 않다. 지혜는 응용된 지식이다. 나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지식들을 너희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지 보여줄 것이다. 사실 나는 너희에게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면 너희는 내 말을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짜로 쌩하고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진짜로 날 수 있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과의 참된 우정이다. 사이비 우정이나 유사 우정이나 임시 우정이 아니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친근한 우정. 나는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단계를 따라 너희를 데려가는 중이다. 처음에 세 단계는 첫째, 신을 알고, 둘째, 신을 믿고, 셋째, 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네 번째 단계인 신을 껴안아라를 살펴보고 있다. 신을 껴안아라. 신에게 가까워져라.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신에게 가까워질지 이야기해 왔다. 그리고 이제 너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다.
날마다 얼마간의 금싸라기 시간 동안 친목과 함께 있고 자신과 함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너희가 가장 은혜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 여기이다. 너희가 참된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자신과 하나이고 너희 자신은 나와 하나이기에. 내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나는 너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었다. 그런데 방금 설명한 한 가지 방법 말고도 더 많은 방법들이 있다. 자기에게 이르고 신에게 이르는 데는 하나 이상의 방법들이 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 점을 이해하고 가르쳤더라면 좋았겠지만 말이다. 어쨌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발견하고 나면 너희는 자기 밖으로 나와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면 너희는 남들이 자신을 대해주길 바라는 대로 그들을 대해주고 남들이 자신을 봐주기 바라는 대로 그들을 봐줘야 한다. 바로 너희는 남들에게 대접받기 바라는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는 말이 이 뜻이다. 너희가 나를 껴안고자 하는 것처럼 남들을 껴안아라. 너희가 남들을 껴안을 때 너희는 나를 껴안는 것이니 세상 전부를 껴안아라. 세상 전체가 나를 껴안고 있으니 세상의 어떤 것도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 누구도 거부하지 마라. 하지만 너희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이 너희 안에 있는 동안에도 너희는 세상보다 크다는 걸 잊지 마라. 너희는 세상의 창조자다.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의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너희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하듯 너희 역시 창조자이면서 피조물이다. 너희는 신의 형상으로 신과 닮은 꼴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너희는 특정 순간에 창조자가 되는 체험을 가져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고 피조물이 되는 체험을 가져보기를 선택할 수도 있다. 너희는 이 세상 출신이 아니지만 그 속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신과 친구가 된다는 건 모든 사람, 모든 것, 모든 환경, 모든 조건과 친구가 된다는 뜻이다. 만약 너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치지 말았으면 싶은 사람이나 조건이 있다면, 사랑하기 힘들고 저항하고 싶은 사람이나 조건이 있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너희가 저항하는 것은 지속된다. 그리고 이 경우의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 해결할 수 없는 조건이나 상황, 문제는 없다. 이것은 자신이 남용당하게 놔둬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우리는 전에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그 뜻은 해결책은 언제나 사랑에, 즉 자신과 남들에 대한 사랑에 있다는 뜻이다. 사랑이 치유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사랑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없다. 영혼들 하나하나가 다 그 자체로 사랑이니 받아야 할 구원이란 건 없다. 그래서 너희가 상대의 영혼에게 자신인 것, 바로 사랑을 줄 때 너희는 그 영혼이 자신으로, 즉 사랑으로 되돌아가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신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되돌아가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네 자신의 본체인 사랑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어떤 것도. 또한 모든 것이 너희가 원한 체험을 위해 완벽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삶은 영원하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가끔 너희가 창조한 체험을 정말 너희가 창조한 체험인지를 의심하게 될 수는 있다. 성각자들이라 해도 그들 모두가 자신만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곤 한다. 예수조차도 잡혀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기도하였다. 그는 또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도 했다. 이처럼 성각자들조차도 을에 묻곤 한다. 이게 사실일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걸 내가 자초했단 말입니까? 제가 이 잔을 마시는 게
진실로 신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부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렵니까? 라고 말이다. 이처럼 너희는 너희 삶에서 고난을 맞닥뜨릴 때 그것을 너희가 피하고 싶어하고 너희가 원하지 않았던 체험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너의 의지라는 걸 안다. 네 삶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너의 의지였다. 그리고 네 삶이 그 모든 사건들이 너를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왔다. 너에게는 스스로가 부여한 과제에 맞춰 자신을 준비시킬 수 있게 해준 완벽한 어머니와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가족 상황과 완벽한 어린 시절이 주어졌다. 또 너에게는 너에게 맞는 타고난 재능이 주어졌고 그런 재능들을 발달시킬 기회 역시 주어졌다. 그리고 너는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자리에 놓여졌고 남들도 딱 맞는 시간에 너와 함께 거기에 놓여졌다. 너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그리고 어떤 고난스러운 체험도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그것들은 너 자신이 체험하고 알려 했던 것을 체험하고 알며 네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을 체험하기 위해서 너 스스로가 불러들인 것들이다. 그러니 너의 어떤 체험 뒤에도 사후에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후 비판도 하지 말고 어떤 죄의식도 갖지 말고 어떤 주저도 하지 말며 대신 앞으로 나아가라. 네 삶은 네 뒤가 아니라 네 앞에 펼쳐져 있다. 네가 한 일은 이미 한 일이어서 그걸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다. 또한 후회를 죄의식과 혼동하지 않는 한 후회하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후회와 죄의식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후회는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고귀한 관념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선언이지만 죄의식은 자신이 다시는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는 결정이다. 너희 사회와 너희 종교들은 갱생의 희망도 없이 벌받을 필요만을 부각시키는 죄의식에 대해서 가르친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삶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각각의 순간마다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나는 공동 창조자로서 너희에게 가담하여 너희가 가고 있는 곳과 너희가 자신을 위해 설정한 길을 보면서 너희가 체험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체험할 도구와 너희가 창조할 필요가 있는 바로 그것을 창조할 도구를 너희에게 주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와 내가 함께 불러내왔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의지겠느냐? 내가 말하노니 그것은 신성한 의지다. 언제나 잊지 마라. 너희 의지와 내 의지는 신성한 의지이다. 이건 바로 신과 나눈 이야기에서 했던 말. 너희를 위한 너희의 의지가 바로 너희를 위한 내 의지이다를 다른 식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니 신의 목적에 이바지하게끔 신이 너희를 활용한다기보다는 너의 목적에 이바지하게끔 너희가 신을 활용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물론 너희가 거기 있는 건 내가 너희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다.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너희가 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점을 이해하고 펼치는 데 있어 문제의 일부는 이 대화가 분리의 패러다임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너와 나, 우리는 어느 정도 서로 분리된 듯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다수 인류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다. 대다수 사람들이 신과 맺는 관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패러다임이 사람들의 이해를 더 키워주는 한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나로서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실체가 아닌 환상, 현실이 아닌 환상이라는 점만은 지적해두고 싶다. 만약 너희가 거기 있는 게 내가 너희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이 왜 그런 식이겠느냐? 내가 마음에 지녔던 세상이라는 게 과연 이런 것이겠느냐? 아니면 너희가 마음에 지녀온 세상이 이런 것이겠느냐? 내가 말하건대 그것은 후자이지 전자가 아니다.
너희 주위의 세상은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에 지녀온 꼭 그대로이다. 너희가 흘려들었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말하마. 너희 주위의 세상은 너희가 지금까지 마음에 지녀온 꼭 그대로이다. 너희는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온 그대로를 주위 세상에서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마음에 담고 있는 그대로를 너희의 삶에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한정된 이해 틀 안에서 설정하고 있듯이 내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활용해 왔다면 나는 무척이나 무능한 신일 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너희를 내 사자와 보조자로 사용하고서도, 또 너희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서도, 나는 흐름을 뒤집을 수도, 사건 경과들을 바꿀 수도, 내가 바라는 세상을 창조할 수도 없었다. 지금대로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이 어찌 내 목적일 수 있었겠느냐? 당연히 아니었다.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의 세상을, 너희들을 창조하게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는 사실만 빼면 말이다. 이 점에서 너희는 내 목적에 이바지했고 나는 너희를 활용해왔다. 하지만 너희 역시 나를 활용해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름의 꿈 세상을 창조한 것은 너희 속에 거한 창조력, 내가 너희에게 준 힘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의 삶은 환상이고 모두와 하나 되는 궁극의 현실이 아니다. 너희의 삶은 환상이자 너희의 꿈 세상이고, 너희가 그렇게 꿈꾸지 않았다면 세상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세상이 악몽처럼 비춰진다 해도 마찬가지다. 악몽 역시도 꿈이다. 그것 역시도 꿈의 한 종류이다. 그 악몽을 없애고 싶다면 네가 마음에 지니고 있는 세상 모습과 관련해서 네 마음을 바꾸어라. 이건 내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과정의 일부이다.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라. 좋은 것들, 경이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빛나는 순간들, 영광스러운 전망들, 사랑의 표현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먼저 천국을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보태지리니.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신이다. 그 과정이 나다. 그것이 너희가 삶이라 부르는 과정이다. 너희는 나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자신이 그렇게 한다는 걸 너희가 모를 수는 있다. 하지만 너희가 의식하면서 나를 활용한다면, 너희가 자각하고 의도하면서 나를 활용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것이 신과의 우정을 나누는 5번째 단계이다. 신을 활용하라. 신을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도구들과 선물들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너희더러 너희 현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너희 체험을 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창조 에너지라는 선물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순간들에 너희더러 진실을 알게 해주는 온화한 지혜라는 선물과 너희가 조건 없이 남들을 축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고 그들에게 그들 나름의 선택을 내리고 그 선택에 따라 살 자유를 부여해주며 네 신성한 자아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에 다음번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늘 각자가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게 해주는 순수한 사랑이라는 선물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주에는 창조 에너지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성한 힘이 있다. 신을 활용한다는 건 너희가 이 신성한 힘을 사용한다는 뜻의 다름이 아니다. 권능이 나와 너희와 함께하기를. 그러니 이제 가라. 가서 네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일을 하라. 권능으로 세상을 바꾸어라. 그리고 나를 써먹어라. 항상 나를 써먹어라. 부디 너희의 모든 암울한 시간들과 모든 빛나는 시간들에 나를 써먹고 너희의 모든 두려운 순간들과 너희의 모든 용감한 순간들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오르내림의 시기들과 모든 최고, 최저의 시기들에 나를 써먹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것이고 이것들을 가져왔다. 무릇 모든 것에는 철이 있고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유할 때가 있고 부술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애통해야 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돌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으면 껴안지 못하게 할 때가 있고 구할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으면 버릴 때가 있고 뜯을 때가 있으면 꿰맬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으면 화친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때이냐? 문제는 이것이다. 너희는 지금이 어떤 때이기를 원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는 이 모든 때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이번에 체험하고 싶은 때를 선택할 때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영원한 순간, 너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릴 때이다. 세상은 너희와 너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너희가 잊게 하는 것을 잊게 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가 되어 있는 것을 잊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가 이 진리에 눈떠가고 있는 때다. 그러니 나가서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눈앞에 이르렀다는 이 메시지를 온 세상에 퍼뜨려라. 너희는 내게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해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는 이 책에 적힌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하고 있다. 나는 다시 한번 우정어린 손을 내밀고 있다. 신과 우정을 나누어라. 나는 언제나 너희를 위해 여기에 있다. 모든 면에서. 신을 알고, 신을 믿고, 신을 사랑하고, 신을 껴안고, 신을 활용하는 이 5단계들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참아라. 아직 2단계가 더 남아있다. 신을 도와라. 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받는 건 즐긴다. 그것은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 물론 궁극의 현실에서 쉬운 정도라는 건 없다. 하지만 여기서 너희와 대화할 때 나는 너희의 환상과 일치하는 용어들을 무척 많이 사용한다. 내가 궁극의 현실과 일치하는 용어들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어쩌다 가끔씩만 그렇게 해도 그것은 너희에게 아주 힘든 과제가 될 것이다. 바로 어려움은 전달하려는 내용들을 나타낼 말을 너희가 거의 갖고 있지 않은 데다가 설령 그것들을 나타낼 말을 가졌다고 해도 이번에는 그것들을 놓을 문맥 관계를 갖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것이 대다수의 영적 저작들과 비서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그러기에 그것들은 문맥을 벗어난 한정된 용어들로 궁극의 현실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려는 힘겨운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많은 영적 저작물들과 성스러운 문서들이 너희에게 잘못 해석되어 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신을 돕는 일은 바로 너희에게도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신인 나에게도 일을 쉽게 만들어준다. 그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는 이 지점에서 또다시 그런 문맥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나는 궁극의 현실이라는 문맥 속으로 건너가고 있다. 궁극의 현실에서는 너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내게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궁극의 현실에서는 너희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이에는 어떤 분리도 없다. 하지만 너희가 살아가는 그 분리의 패러다임 안에서는 너희가 체험하는 그 환상 안에서는 이런 진술들이 의미가 없다. 이 대화 전체에 걸쳐서 나는 너희 속세 체험 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건너가기, 한 문맥에서 다른 문맥으로 옮겨가기를 해야만 했다. 그러니 로버트 하인라인이 그의 공상과학 소설 낯선 땅의 이방인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신을 도와라라는 내 말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가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너희에게는 하나의 도전일 것이다. 너희가 신을 돕는 것이 우리에게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준다는 이 점을 이해하려면 먼저 너희는 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무엇을 꾀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나는 지금이라는 계기의 순간들마다 내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지녔던 지금까지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신이 이렇게 하는 건 바로 너희 속에서, 너희로서, 너희를 통해서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너희는 곧 신이다. 너희는 신의 몸을 이루는 구성 부분들이다. 너희는 신을 숭배하는 신이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는 기억해내는 것으로, 아니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서 신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 말하자면 다시 한번 신의 몸을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는 것으로서. 자, 여기에 너희가 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너희가 삶을 신중하고 조화롭고 은혜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창조 에너지와 온화한 지혜, 순수한 사랑이라는 선물들을 사용할 때 너희는 이 세 가지 생활 방식을 이뤄낼 수 있다. 나는 너희 존재 전체 속에 그리고 거기서 파생하는 모든 것 속에 창조 에너지를 심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은 이를 위한 세 가지 창조 도구들이다. 이 점을 알 때 너희는 자기 체험의 결과로 있지 않고 그것의 원인이 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삶은 너희가 삶을 어떻게 의도하는가에 따라 진행된다. 이것을 깨달을 때 너희는 삶을 신중하게 살 수 있다. 너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말하며 자신이 행하는 것을 신중하게 행하게 된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참 신중하게 해냈군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찬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모든 일을 자신의 목적에 비추어서 행한다. 그리고 사실 너희 삶의 개개 순간들에서 너희의 목적은 자신이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가장 숭고한 해석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창조 에너지를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희 영혼 속에 온화한 지혜를 놓았다. 너희가 이 선물을 사용할 때 너희는 모든 상황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사실 너희 존재 자체가 조화다. 조화란 그 순간의 진동을 느끼는 것. 자신이 지금 체험하는 사람이나 장소나 환경의 진동을 느끼는 것, 그것들과 섞이는 걸 뜻한다. 섞인다는 건 일치시킨다는 게 아니다. 조화롭게 노래 부르는 건 같은 음으로 노래한다는 게 아니다. 그건 함께 노래한다는 뜻이다. 너희가 조화롭게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부르는 방식 전체가 바뀐다. 그것은 새로운 노래, 다른 노래가 된다. 이런 게 영혼의 노래이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 없다. 너희의 순간들에 온화한 지혜를 가져가라. 그 지혜가 그 순간들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고 그것이 자신을 바꾸는 것을 지켜보라. 너희는 그런 온화한 지혜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 나는 그것을 거기에 심었고 그것은 지금까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어렵고 힘들 때, 결정을 내리거나 친선을 맺을 때 그것에게 부탁하라. 그것이 거기에 있으리니. 너희가 온화한 지혜에게 부탁할 때 너희는 나에게 부탁하는 것이다. 너희가 온화한 지혜를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나는 모든 인간의 가슴 속에 순수한 사랑을 심었다. 순수한 사랑은 바로 나인 것이고 또한 너희인 것이다. 너희의 가슴은 이 사랑으로 가득 차 넘쳐 흐르고 있다. 그것은 터져나오고 있다. 그것은 너희 자아 전체에 배어 있고 너희 자아 전체가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자신이 바로 순수한 사랑이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을 표현할 때 너희는 자신더러 자신을 직접 체험해보게 하고 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겉보기에는 너희가 남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실 너희가 자신에게 선물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냥 있는 듯이 보일 뿐 사실 그 방 안에는 다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순수한 사랑은 너희더러 진실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의 자리에서 나올 때 너희는 모두에게 은혜로운 삶을 산다. 너희는 자신이 여기 있는 것으로서 모두를 이롭게 한다. 이제 너희에게는 친절함이 중요한 단어가 된다. 불현듯 너희는 그것의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친절함이라 함은 선함만이 아니라 같음을 의미한다. 너희가 순수한 사랑으로 살 때 너희는 자신과 모든 타인이 같은 동류임을 깨닫는다. 실제로 너희는 하나의 일가이니 이제 불현듯 너희는 자신이 표현하는 순수한 사랑이 바로 동류성임을 깨닫는다. 이것은 모든 것과 하나임을 아는 상태이다. 그리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 순수한 사랑을 사용할 때 너희는 신이 지금의 신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고 신이 지금 신 자신에 대해 체험하려는 바 이상이 되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이기도 한 너희 본성으로 무언가를 마음껏 할 때 그때가 바로 너희가 신을 돕는 때이다. 그러니 큰 그릇을 가져라. 먹고 싶은 만큼 실컷 신을 들어라. 이것이 모든 것을 키워내는 생명의 음식이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집어서 먹어라. 너희는 그 한 몸의 전체 구성원들이다. 이제 이것을 재구성할 때가 왔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가장 큰 진리이니 나를, 신을 도와라.